안녕하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가장 떠오르는 거는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우리라는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는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은 나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됩니다. 참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힘든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동일한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우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다는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감동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 영적으로 정말 깨닫지 못하면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또 우리가 사는 어떤 그 일적인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발생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수고롭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주님한테 오래요.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한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 이것을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그림, 이걸로 성경을 받아들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면서도 그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 제각각이에요. 왜일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대비해요. 육적인 삶에 대비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29절에 나왔어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이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통받고 있고 이 땅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건
왜 고통받고 부르짖었죠? 육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돈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질병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자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이 육적인 이 삶의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나으면 해결되겠다.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게 문제라고 내 시선이 꽂혀 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돈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 질병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좀 어떻게 좀 마음이 변하거나 저 사람이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거나 내가 차례를 피하거나 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외쳐 부를 때 그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그 자신의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것들이 파생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들, 외적인 문제들을 강간하셨냐? 강간하신 게 절대 아닌 거죠. 주님은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왔을 때 주님은 뭘 보셨냐면 내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해주셨냐면 내가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그 질병은 다시는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하는 하나의 표적이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는 죄사함을 하는 것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봐라, 내가 행한 이 일들을 보고 너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겠느냐? 너희의 문제 가운데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겠느냐? 죄사함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안식과 평화와 쉼이 찾아오면 나머지의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 모든 나의 관점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내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서 그 믿음의 열매로 내 육적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또 내게 짊어져 있던 그 짐들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즉 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갔을 때 내 마음이 먼저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는 것에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목적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누군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증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간증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셔서 정말로 내 삶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구원을 얻었어요. 라고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다들 저는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서 저는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내 삶의 증거가 되어서 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간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참, 저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예수님 앞에 내 삶에 뭔가 된 게 없는데 내가 무엇을 간증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내 삶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질병에서 나아야 되고,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 되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식이 뭔가 잘 돼야 되고, 우리는 그것만이 간증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내 삶이 비록 보이기에는 이 모습이랄지라도 제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그래서 주님으로 향해서 이렇게 평안하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이 그 어떠한 간증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정말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해 보라 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는 정말로 여전히 제가 큰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정말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 내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지만 오늘 하루도 정말로 들밭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들밭에 그런 들꽃처럼 내가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제 삶에 응답해 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떠한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걱정하고 염려할 수는 있으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문제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자세로 저는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 자녀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또 어떤 다른 삶의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의 간증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의 간증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주님 앞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저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문제 해결해 달라 그랬는데 돈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기도 받았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저는 그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언해 주실 때 기도해 주실 때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저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정말로 해결되고 고침받을 길이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응답받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2022년 한 해가 가기 전까지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주님은 제가 기도가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여전히 저는 응답받지 못해서 제 간증은 그렇게 드러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는 제쳐두고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올해 한 해 주님 앞에 열심히 배우면서 나갔더니 제 마음에 쉼이 와서 제 안에 평화가 왔습니다. 제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한 해는
저의 한 해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 한 해였고 감사의 한 해였습니다. 이보다 더 더한 은혜가 이제는 2023년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들의 몫인 것 같아요. 주님은 말씀 이미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의 모습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행하셨어라는 그러한 증거보다는 예수님이 내 삶에 이런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예수님이 내 삶의 증거가 되셔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참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몇 날 며칠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많이 못하는데, 그래도 오늘 잠깐 이왕 나온 거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저도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어떨까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거는 왜요?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모든 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으로 와서 너희에게 모든 아픔과 질병과 그런 모든 고난을 내가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질병에서 또 모든 아픔에서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또 영혼의 구원함에도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딱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책을 읽을 때 그 책 내용을 너가 다 읽어. 책 내용을 읽으면 굉장히 그 아이에게 뭔가가 유익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 아이가 깨달으면 내가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가 이 책을 읽어. 그래서 네가 이 책을 다 읽으면 내가 선물 줄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책을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글자를 읽는 것인지 내용을 읽는 것인지. 근데 아이가 열심히 글자를 읽어요. 소리내서 열심히 막 이렇게 성대묘사도 하면서 열심히 힘을 들여가며 시간을 들여 읽었어요. 정말로 이제 2시간을 들여서 1시간을 들여서 아이에게는 정말 힘이 들 만큼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해서 읽었는데 딱 내가 봤을 때는 글자만 읽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 나 다 읽었으니까 선물 줘요. 근데 줄 수 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테스트 해볼게. 이거는 무슨 내용이었어?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몰라요. 왜요? 읽었지만 그 내용이 무슨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뒤 내용을 알아야지 아는 거. 또한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뜻을 또 몰라요. 또 그 물어보고
또 엄마 이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서 그 전개 내용을 또 알아야 되는데 또 몰라요. 즉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하나 글자는 읽지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냥 글자만 읽고 그냥 읽었으니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모르면 묻고 또한 배우고 또 기도하고 뭔가를 내 삶에 적용시켜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달라라고 합니다. 선물 주세요. 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요. 내용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내 삶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형식은 있어요. 그 모습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달라고 해요. 뭘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너희에게 회개케 하는, 정말로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너희의 삶을 뼈와 골수를 정말로 찔러 쪼개어서 너희가 회개하게 이르게 하고, 또한 말씀은 또 너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너희의 삶에 정말로 구원의 그런 증표가 되어서 구원의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서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내용이. 말씀의 의미가 없어요. 말씀의 뭐랄까요? 말씀이 살아있음에 내 삶에 그 마음이 내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과 연결 지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엄청난 회개를 하고 또한 은혜의 감동에 빠졌는데,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십자가 딱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따라오더라고요. 처음에 저한테는. 십자가요? 고통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지셨고 저도 그 고통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면서 그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말씀을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내가 힘쓸 때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지 고통을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상황에서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자체가 무엇이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럴 때 고통에 따라오는 것이지 고통 자체를 느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삶에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우리는 거의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 문제,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내가 애매하게 고통을 받으면 그냥 그것이 십자가라고 느껴지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이 들어와요. 가족 안에서. 그러면 그냥 그 핍박 자체를 느끼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나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는 그 힘듦,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그 고통,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거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고통, 그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십자가. 그럴 때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거죠. 저 너무 힘들거든요.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사랑한다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늘 그래요. 저도 여기에 있다 보니까 아이를 통해서 오는 그 고통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또 내 자존심을 내놓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 그 고통, 정말 자존심도 내려야 되는 그 고통,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치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주님은 그 뒤에 생각지도 않게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어때요? 처음에는 내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내가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뭐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듣고 내게 말씀을 통해서 쉼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쉼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은 알아서 주님이 하세요. 그랬더니요,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졌습니다. 저와 이제 너무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제가 시간이 이제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내게 주셨던 그 모든 표적, 그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 그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삶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정말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되 이제는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쉼,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평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자유를 저 여러분이 느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따로 공지는 올리겠지만 이제는 줌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저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저도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지만 또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만나면서 하는 그 은혜가 더 넘칠 거를 저도 기대하면서 다음에는 우리가 같이 대면해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또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 되세요. 감사합니다.